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안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죄송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소장농 이야기를 서로는 조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땅을 조금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동안에 소작, 즉 어느 값을 정하고 땅을 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계약한 기간이 끝나면 어떡합니까?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주인에게 감사했습니다 라고 다 맡기고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땅을 묵히든지 주인이 하든지 다른 사람을 주든지 그건 누구의 수반입니까? 주인 수반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자그마한 한 두 소마지기의 그 땅을 대전에 그 어떤 우리 고향에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께서 그 형님에게 맡겼죠. 그런데 그분이 잘 관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해를 하고 갑자기 이제 한 해가 끝났는데 한다라는 말도 없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아무 말을 못 들었대요. 그 어머니께서.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다른 사람이 집에 와서 형수 아무개가 그 땅을 나한테 붙이라고 하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래 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나 아니면 내가 주인이 아니냐 이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소장농은 소장농인 것 뿐이고요. 주인은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소작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기 싫어 자기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그 땅을 주는 것은 월권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아닌 소장농이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의 이치 기준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얻어서 잠깐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영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서는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무릎 이것을 가지고 조금 고민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제 템테이션 마운틴
이제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다?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힘든 것을 의탁하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두 번째 주인이니까 창세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원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공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여러분, 교회도 사랑하고 교회도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고요, 하나님이 좋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가 좋고요, 교회가 잘 섬겨지고요, 교회에 가고 싶고요, 그렇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공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서론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나는 소장농인데 잠시 잠깐 붙이고 잠시 잠깐 이용하는 것인데 내가 주인 행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년 날년 삽니까? 아닙니다. 잠시 잠깐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며 누리고 관리하며 즐기고 관리하며 감사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기간이 다 됐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은혜롭게 감사하게 잘 살고 이제 주님 앞으로 갑니다 하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의 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나 아십니까? 이 땅을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잠시 잠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인공은 엄밀하게 보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이제 2장 1절부터 12절 보면은 2달 전이니까 한번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죠. 혼인잔치의 이 사건이 말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 속에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신랑과 신부이겠죠. 그쵸? 신랑과 신부.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도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하인들의 모든 행위 자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주인이 술을 많이 준비하지 못하여서 술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해서 그 문제가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 속에서 이 큰 문제의 이 사건이 이제 해결이 되는 이 방향성이 나오는데, 이 예수의 어머니가 그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혼인잔치 집에서의 인생의 엄청난 큰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로 이 혼인잔치집의 이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포도주를 사러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포도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돌아다닐 것입니다. 이웃집에도 물어보고 빌리려 다니고 아니면 포도주를 대처해서 무엇을 어찌할까 이제 그 방법을 고안하고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주인도 아니지만 자기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는, 제가 딱 두 가지만 고민해 봤을 때, 자식이지만 자기 아들 예수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리아는요, 자기 아들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주인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마리아 어머니는 이 하인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말하면은 이 예수, 내 아들 이 예수는 특별한 사람이니,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포도주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네가 포도를 어디서 갖다가 쥐어 짰으라도 너는 만들 수가 있으니 네가 해결하라고. 내가 너를 믿는다. 아니, 내 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 나의 가정이, 아니 나의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 세상의 힘으로, 과학으로,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들은 나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서 아직도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 걱정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 우리 자녀들이 과연 우리 자녀들이 그 세대에 어떻게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맨날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나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책임져 달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헬리의 예림이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오신 것 같이, 나를 지키신 것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소유이오니 하나님이 주인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과 이적, 이 역사들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솔직하게 목사이지만 저에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과 역사들이요 저에게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진정한 고백입니다. 왜 그러느냐?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겪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자 애를 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이라도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두 가지의 인물이 나와요.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연이 되겠습니까? 주연이 되겠습니까? 주연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제작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연 또는 부르시겠습니다. 주연들이 되시길 원하고요. 주연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나타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 하인들과 같이 물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들었다면, 믿었다면 물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붓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기가 막힌 일이어도 내가 믿은 대로, 아니 말씀대로 들어붙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까? 아니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복 주실까? 신명계는 목사님은 천대까지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의 자녀들을 축복 주실까? 그래서 가만히 내 자녀들, 나의 가정을 돌아보니까 아이고 축복받기는 글렀어. 왜요?
지금 현실은 그러한 근처도 안 가고 있거든요. 현실에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네. 그런데 나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항아리에 물을 들어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건 안 변하건 그 문제는 둘째 치고요. 여러분이 지금 물을 붓고 있습니까?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지금 여러분이 한 달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한 달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물을 붓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어지는 말씀, 아니 의심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물을 들어 붓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물을 자꾸 들어붓고 있는데 나는 빈 물동이만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단지 하인들은 시킨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요, 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짧은 저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안 변한다고 제가 장담했고 저는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잖아요. 절대로 안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짧은 삶을 보면 말씀의 기준, 말씀의 흐름, 말씀대로 그가 살아가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짧은 삶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항아리에 물을 계속 들어보면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힘들지요. 수고가 있지요. 어떤 때는 아깝지요. 그렇지만 들어붙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잔치의 이 기적과 역사들은요, 그냥 일어나서 절대로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어야만 했고요. 또한 먼저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야만 했고, 그리고 또한 하인들의 전적인 수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을 들어붓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 이것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돼요. 내가 숨쉬는 것 다 주의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물동이에 물을 붓는 소굴을 끊임없이 해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축복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